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뉴스를 다 보시죠? 네, 뉴스를 매일 보시나요? 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뉴스를 매일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거는 여러분께서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건 정확한 사실이냐입니다. 정확한 사실이냐. 뉴스의 생명은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없는 뉴스, 사실이 왜곡된 뉴스는 그런 뉴스는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가짜 뉴스만 보도하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짜인데 진짜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거나 보도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가짜입니다 하고 처음부터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모든 뉴스들이 다 가짜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시작합니다. 이건 가짜라고. 근데 뭐 형식이나 모양이 그냥 일반 우리가 보는 뉴스 형식과 양식, 모양 그대로 따라가요. 내용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들려요. 그래서 진짜 같다는 이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 웹사이트들이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가짜입니다 하고 이런 가짜 뉴스를 이렇게 기사를 올리고 보도하는 것일까요? 제가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앉아서 이걸 때문에 왜 이럴까 하고 연구하고 제가 찾아보고 막 그럴 시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뜻 보니까 특별히 두 가지 이 것들이 사람들의 그 주목을 끌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하니까 사람들이 흥미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로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네,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록 가짜 뉴스지만 굉장히 현실성 있게 그걸 만든다는 거죠. 어이없게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현실성이 반영되면서도 동시에 뭘 하냐면 사회 풍자적인 요소들을 거기다 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데 아마 이런 것들로 가짜 뉴스의 의미를 나름대로 부여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공식적인 가짜 뉴스를 만드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도대체 가짜 뉴스를 보고 웃는지, 그걸 또 찾아 들어가서 읽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 시절 때 제가 끌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를 시청하는 일이었습니다. 8시 뉴스든 9시 뉴스든 제가 말씀드린 건 TV 뉴스였어요. 어릴 때는 이제 아버지와 같이 이제 주로 뉴스를 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근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떠냐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도되는 그 뉴스들이 어때요? 거의 다 안 좋은 소식들이에요. 횡령 소식, 무슨 범죄 소식, 네, 뭐 안 좋은 뉴스들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 뉴스들을 계속 보고 있자니 마음이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TV에서 나오는 뉴스는 제가 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 대신 제가 신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은 제가 원하는 것만, 제목만 보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저한테 덜 부정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온라인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뉴스를 전체를 다 안 읽고 제가 언뜻 보고 보고 싶은 부분만 제가 골라서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오는, 우리 눈에 보이는 뉴스들은 정말 어두운 소식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의 전부의 그 어두운 소식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데 참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가짜라도 좋으니까 좀 기분 좋은 뉴스 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마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가짜 뉴스를 한번 만들어서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가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북한과 남한이 적대적인 반목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무조건적인 화해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로 두 정상이 굳게 서약했습니다. 아니면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종전이 선포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제 전쟁으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서로 전적으로 보상해 주기로 함께 합의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불법 마약 사업을 하는 모든 관련 사람들이 스스로 마약을 다 폐기하고 이제 좋은 미래, 나은 미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각 지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또는 모든 암과 당뇨병을 완치시키는 혁신적인 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내달부터 모든 사람이 복용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은 단돈 10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해드린 뉴스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근데 너무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짜 뉴스지만. 사람들은 가짜 뉴스다 하더라도 그게 가짜 뉴스라고 알면 그 가짜 뉴스를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짜 뉴스에는 우리들의 바램과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희망이 거기에 깃들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가짜지만서도 그런 뉴스라도 그래도 잠깐 듣고 잠깐 5초라도 10초라도 좀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좀 웃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거예요. 거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현실이 너무 어둡고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너무 부정적이고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가짜라도 좋으니까 그냥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현대인들의 마음입니다. 간혹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보게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사기를 당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데 빠질 수 있지? 우리는 생각하고 의아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만큼 그 속는 분들이 그만큼 뭔가 좋은 소식, 좋은 뉴스, 좋은 이야기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믿어버리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기를 치고 자기가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가 아니라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면 빨리 갈릴리 같은 지역으로 갈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는 너무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한참이 걸리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땅은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완전히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인의 이 몸에는 누구의 피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피가 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 같은 그런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우리가 진짜야, 너희는 가짜야. 아니, 피가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안 섞인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면 이해가 되지만, 반이 유대인의 피인데도 불구하고 반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의 유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더 소스라치게 그들을 멀리하고 피하고 미워하고 증오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기들이 무시당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옆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경멸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은 상종도 안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이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싶어서 살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자기 조상들을 잘못 골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자기들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자 조건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그런 경멸적인 모욕을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뭐 나라를 침략했습니까? 민족 말살을 하려고 했습니까? 범죄를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미움을 받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피도 조금이라도 있지만,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피는 더러운 피라고 주장했어요. 불결한 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물론 그냥 무시해버리면 괜찮습니다.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마음에 받는 상처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 있는 갑갑함, 답답함, 분노, 서러움은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한 사람이 나타났네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몬은 그냥 사마리아인들에게 나타나는데 마술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참 기이한 마술들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에 그냥 입이 쫙쫙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마술가가 아니라 굉장히 탁월한 마술가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탁월했으니까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다 현혹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다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늘 외쳐왔는데,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 민족 안에서, 자기들 사람들 안에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시몬이 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민족적인 어떤 열등감이 있었는데, 영적인 열등감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재미있는 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의 경우를 보면요, 빌립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기적들은 빌립이 갖고 있는 능력,
께서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빌립의 능력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었어요.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능력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시몬의 능력은 도대체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그가 여러 가지 마술을 행했는데 어떤 능력으로 행했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은 그건 세상의 능력입니다. 그거는 사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나온 능력이 아닌 능력은 모든 것이 사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사탄에게도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인간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 죄 속에 계속해서 살게 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수많은 가정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많은 인생들을 망쳐놓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교회와 진리를 공격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그 전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이게 사탄의 힘과 사탄의 능력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사탄을 지칭해서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는 사자 가볍게 간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무서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그가 행하던 마술들이 어떤 마술인지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시몬의 능력은 가짜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가짜 능력. 그리고 이 세상에는 가짜들로 판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들에는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짜의 특징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요 8장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니까, 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있는 인생에 나타나는 특징들 중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스스로를 높인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입니다.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스스로를 대단하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시몬은 자기를 큰 자라고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자칭 큰 자, 자칭 큰 자. 여러분, 사탄이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요, 자기 자신만 아는 존재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만 살아가는 존재죠. 근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 존재예요.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타락해버린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이건 그냥 어떤 성품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따로 있듯이, 여러분, 사탄의 성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사탄의 성품이에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나는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사탄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해도 부인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만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거는 사탄적인 거예요. 잠언서 16장 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건 뭐냐면요, 가짜를 진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짜가 있고 또 분명히 진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역사하는 곳,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시몬의 능력을 보고 누구의 능력으로 착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했어요. 다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이단 교회들 보면요, 교주이든 거기에 리더이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 이 단체를 그렇게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사람들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일교를 보십시오. 통일교는 아주 국제적인 이단 종교로 알려진 그런 집단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1999년도쯤으로 기억합니다. 미국 켄터키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식당이었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오더니 전도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통일교 신자예요. 굉장히 국제적이에요. 한국 신도들보다 외국 신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류, K-팝이 있기 전에 K-종교를 연 종교가 통일교였습니다, 여러분. 네, 그때부터 국제적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날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무섭게 교세를 뻗어나가는 그런 신천지를 보시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단체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교보다는 후발주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영향력, 교세는 절대로 강구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지역에 들어가 있고 미국에도 웬만한 도시들에는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통일교나 신천지나 어떤 이단이든 어떤 사이비 집단들이든 그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카리스마가 쩝니다. 그 사람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단 교회들 위험한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망쳐지고 가정이 막 사라지고 파탄에 이르고 집단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최악의 경우는 집단 자살까지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모세 시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애굽에 있는 마술가들이 똑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그런 요술들, 그런 마술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사탄의 능력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철저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능력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것을 보게 해요.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옳은 곳에서조차도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해요. 엉뚱한 마음과 엉뚱한 감정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발걸음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중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탄의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진짜 길이라고 믿어요. 그게 의의 길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시몬 이야기를 볼 때 두 가지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침례까지 받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침례는 거룩한 의식이지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순종해야 되는 의식이지만, 침례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증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침례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불신자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것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또 가짜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인생 안에,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까지 받았고, 또 그렇게 초대교회 안까지 들어왔지만,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탄에 속한 가짜였습니다. 두 번째로 충격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시몬이 빌립을 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과 진심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뭔가 했다고 그것이 진짜 진심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심도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진심과 전심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전심보다 진심이 중요한 겁니다.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심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말해주고 시간이 다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한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 그들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말이나 행위를 볼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자마자 나오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수많은 낮들이 지나가고요, 수많은 밤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계절들이 지나면서 나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시몬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없지만 여러분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게 이 사람이 원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짜와 진짜의 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짜와 진짜의 구분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원하지만, 가짜 믿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몬의 경우는
예수님을 원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던 거예요. 자신을 위한 능력을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으신 것을 원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을 떠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만족을 찾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만족을 얻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는 예수님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예수님으로 분별이 됩니다. 양과 염소는 예수님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로 치달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이 안 되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귀한 믿음의 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점점 성도들이 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타격을 입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의 기간은, 이 종말 마지막 기간은 사실 어떤 기간이냐면 그거는 거르는 기간이에요. 걸려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게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집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가 거기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진짜 성도들인 거예요. 누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s too good to be true. It's too good to be true. 사실에게는 뭔가 그 내용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옵션들도 풀 옵션이에요. 마일리지는 뭐든지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가격 차 값을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이건 반드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게 사실이게는 너무 내용이 좋다. It's too good to be true. 여러분, 세상은 이게 통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가짜로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쫓으면서 가짜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가짜는 확증이 안 돼요. 진짜는 확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신 건 다 옳습니다. 그분이 해주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 이 세상에서의 좋은 내용은 믿을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내용들, 너무 복된 내용들, 완전 가짜 뉴스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곳이 있을 수 있어? 믿을 수가 없어. 사실에게는 너무너무 끔찍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좋은 것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너무 나쁜 것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 맞는 말씀입니다. 천국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합니다. 영생도 존재하고 멸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것들을 나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